오늘은 한밤중에 찾아온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기다리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양떼를 먹이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업으로 삼고 있어요. 양떼를 이제 푸른 초장과 또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기도 하고, 또 밤이 되면 늑대라든지 사자라든지 그런 들짐승으로부터 지켜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낮에도 뭔가 일이 있지만 밤에도 일을 쉴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날 밤에 이제 이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런 한밤에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줍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어느 날 목동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소식을 전합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런데 이 소식은 어떤 종류의 소식이었습니까?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지금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찾아와서는 메시아의 탄생 소식, 성탄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것이 너희들에게 큰 기쁨이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목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그렇게 기쁠 일이 많겠습니까? 지금 한밤중이고 추운 들판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찾아와서 이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이 너희 삶에 큰 기쁨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목자들이 맞이한 이 한밤중이라는 상황, 이 들판이라는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참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캄캄한 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인생에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폭설이 내리는 거 보면서 익산에 이런 눈도 내리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생에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날지, 일일을 만날지, 사자를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은 밤길을 걷는 것과 비슷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전도서 9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전도서의 기자는 솔로몬입니다. 최고의 지혜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솔로몬이 지금 내리는 결론을 보십시오.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사람이 능히 알아낼 일이 없다. 깜깜한 밤과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예수님의 첫 번째 성탄절, 그날 한밤중에 들판에 있었던 목자와 같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고 걷는 삶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뿐입니다. 첫 성탄의 밤 큰 기쁨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오늘 인생의 밤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큰 기쁨의 소식이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캄캄한 인생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캄캄한 인생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죄에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구주가 나셨다라고 합니다. 구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테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느냐, 이것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니까?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소테르로,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죄가 처음으로 발생한 것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땅, 온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아담과 하와는 그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동산지기처럼 청지기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셨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한 가지 사건,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악과라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과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자기가 따먹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을 하나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가지고 살고 싶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독립선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 힘, 내 능력, 하나님 중심을 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하고도 비슷하지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생존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정말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에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받은 꿈과 비전이 이 죄악의 영향력 아래서 어떻게 타락합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생존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 죄악의 영향력이 끼쳐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파괴돼요. 여러분, 구약성경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물론 이복 형제지만 여러분, 가족 간에 인신매매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속였습니다.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죄악의 영향력 아래 가정이 이렇게 파괴되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하도 유행한다고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요약판 영상을 보았습니다. 보니까요, 굉장히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순양그룹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가족 간에 서로 한편이 됐다가 배신하고 하여튼 난리를 칩니다. 이제 보니까 야, 정말 가족이 이런 건가?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한편이 됐다가 배신하고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근데 드라마 중에요, 진양철 회장 역을 맡은 이성민 씨가 막내 손자 진도준 역을 맡은 송중기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믿지 마라. 누구에게도 정주지 말고 결국 그게 다 너의 약점이 될 거야. 그러자 송중기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제가 할아버지를 상대로 의심하고 변심할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할아버지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나도 할아버지한테 의심하고 변심할 수 있는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물었어요. 근데 이제 이성민 씨가 대답하는 것이 걸작입니다. 도준아, 너는 내가 너를 믿는다고 생각하니? 와, 섬찟하죠? 할아버지하고 손주의 대화입니다. 아무도 믿지 말라 그러고, 그럼 할아버지 안 믿어도 되겠냐 그러고, 근데 할아버지가 너는 내가 너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와 가족들을 믿으십니까? 물론 믿죠. 다 알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자체는 믿을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으면, 상황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입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깊은 고랑을 남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깊은 고랑을 남겨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만들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더욱 이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절망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이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이제 남은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희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끊어진 그 다리를 이어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비워두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성탄절에서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며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까요? 죄악의 깊은 밤에 홀로 외로워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의의 환한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를 만한 능력과 자질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찾아오신 그 주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기쁨을 발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캄캄한 인생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깊이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깊이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기 보면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 중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해 보실 것이요, 이 땅 가운데 누구에게 평화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가 주어집니다. 이후에 사도 요한은 좀 더 심화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엇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처럼 자신만의 길로 폭주하던 그 세상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너는 끝났다. 그렇게 포기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캄캄한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있는 날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 아들 독생자를 주기까지 너를 사랑하노라.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날입니다.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러셀 크로우라는 크로우가 주연을 했습니다. 로마의 장군이었던 막시무스가 이제 로마 군대를 이끌고 독일 지역에 있는 다뉴브 강가에서 전투를 해서 이제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황제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누구에게 이 로마 황제 자리를 물려줄까 고민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아들도 있었거든요. 아들에게 물려줄까, 또 굉장히 유능한 장군 막시무스 장군에게 넘겨줄까 고민을 하다가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막시무스 장군에게 이 왕위를 물려줘야 되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불렀어요. 코모두스라는 아들입니다. 아들을 불러서 조곤조곤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굉장히 미안한 얘기를 하겠는데 이 황제의 자리를 너에게 물려주지 못할 것 같구나. 이 나라를 잘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막시무스 장군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려고 한다. 네가 좀 아쉽더라도 이해해라.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코모두스가 이해를 했겠습니까? 이해를 못하죠. 막 분노하면서 외쳤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군요. 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데 아버지는 저를 키우는 동안 저를 안고 저를 사랑한다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이제는 이 마지막에 저를 이렇게 배신합니까? 아버지는 왜 저를 그렇게 싫어하세요? 이 말을 끝내고 코모두스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로마는 몰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코모두스의 외침은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사랑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자 간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서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할수록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실망을 주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사랑이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죄악의 독침이 돋아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고슴도치 같습니다. 고슴도치 보면은 수천 개의 침이 돋아있잖아요. 가시가 돋아있잖아요. 그 가시 때문에 서로 가까이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랑해서 좋아서 가까이 갔는데 서로 그 독침을 가지고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나도 보호하고 상대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사랑이며 외로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의 사랑은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고슴도치 같은 우리에게 찔릴 각오를 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이 가진 죄의 독침에 찔리기를 작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자신을 방어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정복자나 왕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방어하지 못하는 아기로 오셨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기는요, 주는 대로 먹고 안 주면 굶고 자기를 방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대요. 근데 그것이 표적이래요. 예수님은요, 죄악의 독침을 가진 고슴도치와 같은 인생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을 끝내지 않으시고 그 죄의 독침에 찔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고슴도치 같은 인생, 우리 인생을 품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그 십자가에 인간의 그 죄의 독침에 찔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한 주 앞둔 이 시점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고슴도치 같은 그 우리 인생의 죄악의 그 가시에 찔릴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멀찍이 있으면 상황을 볼 수는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앉으셔서 저 인간들의 그 죄의 독침이 참 서로가 서로를 찌르면서 상처 주고 실망 주는데 참 안타깝구나, 그렇게 뒷짐지고 가만히 계셨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영광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인간의 그 죄의 독침에 찔릴 것을 아시면서도 이 땅 가운데 왕이나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방패를 하나 가지지 않으시고 아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그 모든 죄의 독침을 다 찔리시며 마침내 십자가의 못에 찔리며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임마누엘 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어제 다락방 우리 순장님들, 부순장님들 종강 모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한 2년 반 동안 다락방 모임, 소그룹 모임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참 많이 애를 쓰셨는데요, 특별히 이번 학기에는 다락방 모임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알게 모르게 순장님들, 부순장님들 많이 좀 푸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시간들이 맞춰지고 종강을 하면서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장님들이 아마 많은 부담들을 가지고 우리 순원들을 연락하고 또 기도하고 품었을 텐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때로는 냉담한 반응도 있고 거절도 있고 상처도 있겠죠. 아프고 찔리고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고 또 품고 깊은 사랑으로 품을 때 거기서부터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에게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만 합니까? 아니죠. 품어주고 함께 계획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함을 통해서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라고 상처 안 받겠습니까? 자녀에게 상처받죠. 말로도 상처받고 행동으로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상처받기가 싫어서 거리를 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멀찍하게 뒤에서 거리만 두시는 분이 아니라 찔리지만 상처받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가오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케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다가가세요. 가시에 찔릴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찔리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에요. 찔리지만 회복되고 아프지만 위로받고 죽지만 부활하는 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제가 한 번씩 꺼내서 읽어보는 시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혜인 시인의 구유 앞에서 하늘에서 땅끝까지 참으로 먼 길을 걸어내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엄청난 거리를 사랑으로 좁히려 오셨습니다. 예수 아기시여, 1000년이 지나고 또 1000년이 지나도록 당신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시건만 당신을 외롭게 만든 건 정작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누우실 자리 하나 마련 못한 건 바로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여관에 자리가 없었어요. 주님이 누우실 자리 한 켠 마련해드리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 삶의 한 켠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내 삶을 울리며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지침이 되고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 주님의 음성이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머무실 자리를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배회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그 주님의 마음과 말씀과 뜻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2년 성탄절을 앞둔 우리는 첫 성탄의 목동들처럼 한밤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깊은 죄악의 밤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으나 상처 주고 기뻐하고 싶으나 불안하며 고슴도친 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탄절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주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죄악의 가시에 찔릴 것을 아셨으나 마다하지 않으시고 무방비 상태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만이 우리 성도님의 놀라운 기쁨의 근원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참된 기쁨과 은혜와 능력의 원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